2020년 우리 5월 3일 주일예배 중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색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이 교회를 밟고 싶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여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태가 조금 누그러지고 또 우리가 다시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이 장소와 시간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로 나오는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재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려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
구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방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한 얼마 만에 오나? 2달? 3달? 몇 주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주하나, 난 너 본 적 너무 오래했는데? 저번 주 왔었어? 아, 너희 왔었지. 주에도 왔었나? 안 왔지? 그치, 그치. 지난주에 중등부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아. 그 목사님이 보내준 거 그 봤니 영상? 목사님 혼자 중등부에서 여기서 찍었어. 이 앞에서 찍었는데 나 혼자 앉아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되게 외롭더라고. 딱 이 시간이었어. 9시에 나 혼자 이렇게 터벅터벅 올라와서 여기에서 나 혼자 카메라 켜놓고 나 혼자 찍고 내려갔거든.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지만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7대 수칙을 지금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1층에 왔을 때 뭐 했죠? 이름도 적고 또 뭐였어? 발열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두고 이제 2m 정도. 또 지켜야 될 게 뭐냐? 같이 먹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간식이 없어 얘들아. 기쁘다. 야호. 그래서 네, 간식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우리 앞에 이제 한번 잠깐 넣어줄까요? 네, 반전신앙입니다. 반전신앙. 우리 반전이 어떤 말이죠? 반전. 뒤집어진다. 또, 네, 우리 어떨 때 반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점수차가 많이 났을 때, 드라마에서, 그치? 네, 극적인 반전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사실 이번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사건도 되게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반전이냐?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사건 딱 걸렸을 때 우리가 처음에 몇 명이었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뭐 1명, 2명 하다가 뭐 21번 환자, 23번 환자, 뭐 그러다가 32번 환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정도에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 이러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숫자가 틱틱틱틱 올라가더니 100명이 넘어가 200명, 300명인데 한 2주 만에 2,000명인가가 넘었어. 그 사람들 너무 놀란 거야. 근데 2,000명 뿐만이야? 몇 명까지 넘은지 알아요? 10,000명이 넘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정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에다가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통제를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마음속으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하지? 이 코로나도 관리를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지났을 때 어떻게 됐죠? 한국은 바로 안정권에 딱 접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코로나 코리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아시아권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시했었어. 근데 지금 어때요?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안정시키는데 표준이 되고 있어. 심지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에 전화해서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드라이브 스루로 막 열 책정하고 그런 다음에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몇 나라에서 지금 이제 안정권에 있다 보니까 빨리 반전이 뭐예요?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이었고 질 것 같고 우리나라가 무엇인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반전이 일어난 거야. 와, 한국이 이 정도구나.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은 어떻게 하지? 미국은 어떻게 하지? 유럽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리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딜 봐요? 한국을 봐. 왜? 한국이 표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더더욱 발전하고 있는 게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라고 사람들이 수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학교 교육 어떻게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목사님이 뉴스를 찾아봤어요. 이게 EBS를 하고 있는데 EBS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 3개에서 4개 회사가 붙어가지고 지금 안정화를 시켰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몇백만이잖아. 근데 한 300만 정도 되는 숫자를 안정하게 서버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1, 2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 정도가 동시 접속을 하는데 그걸 안정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특별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MS 코리아, 그러니까 MS 코리아가 이제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LG 쪽, LG NCS인가 그쪽에서 이제 그걸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몇 군데 회사가 자기네들 회사의 비밀까지 서로 공유해가면서 안정권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미국 MS사 본부에서 보면서 도리어 놀라는 거야. 어떻게 한국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요 그냥 아시아권에서 그냥 좀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 한국은 어떻게 지금 교육하고 있지? 잘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 온라인 교육으로 100% 넘어가는 게 거의 다 실패했어. 온라인 목사님은 심지어 사이버 대학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냥 학원은 있지만 안정권이 이런 게 불안했는데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왜냐면 대학교는 각각 서버를 다 따로 두고 있지만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서버에 얹혀가지고 동시 접속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뭐 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안정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반전이에요. 놀랍죠? 오늘 목사님은요 우리 신앙에도 반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반전이냐? 우리 소요리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답을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네. 첫 번째 반전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목사님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원수잖아. 원수면은 무엇인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전이에요. 대부분은 돈을 줘야지 어떤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게 갔을 때 돈을 안 주고 물건을 먼저 갖고 나가면 어떻게 돼? 그냥 가면 돼. 유치장에 가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돼.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 목사님 부모님이 슈퍼를 하셔. 너희들은 다 가서 돈을 내고 먹지. 목사님은 가서 먹고 심지어 돈도 받아와. 슈퍼 가서 돈 받아오는 사람 없어. 다 가서 계산을 하지. 왜냐면 거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 다 죽어야지 마땅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반전이에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의 어떤 행위, 선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우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먼저 구원자를 택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빚이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지었다는 건 갚아야 돼요. 이자도 심지어 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자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빚도 보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빚, 이 빚이 아니라 라이트가 아니라 빚, 뎁트, 우리가 빚지었다 이런 것을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여러 사람, 내 행위로 갚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갚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야 돼. 그 면죄부라는 말이 뭐냐면 내 죄값을 혹은 내 조상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걸 돈을 줘야 됐어. 누군가 지불을 해줘야 됐어요. 내가 빚졌으면 내가 갚거나 우리 부모님이 갚아야 돼. 그런데 그걸요, 나도 능력이 없고 우리 부모님도 없고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셨어. 그 분이 와서 자기 돈으로 자기를 갚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가운데 첫 번째 줄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반전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낮아진다는 표현. 살다 보니까 목사님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주변에 좀 목사님 딱 전화하면 뭐 예를 들면 이거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살 때 편할까 안 편할까? 엄청 편하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목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 아니 그래, 주변에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안 될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팍팍 이렇게 우리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데이터도 한 몇 기가씩 싸주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가 싸줘 안 싸줘? 안 싸주시지. 목사님도 안 싸주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힘도 있고 좀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옛날로 따지면 좀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처럼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요? 아주 비참하게 보냈어요. 낮아지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좀 로마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보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구유에서 태어났어. 아니 세상의 구원자라 그러면 좀 짜자잔
왕관도 좀 쓰시고 구름도 타고 오시면 되고, 아니면 여의봉이라도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전혀 안 갖고 쿠유에서 태어났어. 심지어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 우리로 따지면 흙수저예요. 예수님은 또 인생의 비참함, 그냥 비참하게 사셨어. 가난하게 사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니, 구원자라면 당시에, 그러니까 율법사들도 뭐라고 했어요? 야, 너가 정말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그 끝까지 그냥 십자가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가장 힘있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오는 게 아니라 낮고 속에 내려간 것처럼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반전신앙이에요. 세상에서의 구원자는 힘있고 통치력이 있고 무엇인가 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요,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인생에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더 비참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헛것이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소율이 문답은요, 낮아지심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죠? 높아지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드라마나 영화가 잘 되는 거 있죠? 우리 친구들 재밌게 본 거 뭐 있을까? 미스터 선샤인? 야, 너는 그거 19세 이하 아니야? 아니야? 목사님 안 봐서 몰라. 우리 집 TV가 없어. 마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다 죽었어. 막 영화가 이제 끝날 줄 알았어. 시리즈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5년 뒤로 복구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런 반전이 영화의 재미를 더하죠. 예수님은요, 비참하게 죽으신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꿈꾼 게 뭐예요? 불로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라고 하는 건 늙지 않는다, 죽지 않는 그 약초를 구하라고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오래 살고 싶고, 그래, 영원 불사에 대한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맞아. 한 명 있잖아. 맞아. 우리 주환이가 정확하게 얘기했네. 다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이 다는요, 그 한 명의 가능성, 0.0001%의 가능성,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약 40일간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리고 그 승천함을 봤을 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계속 하늘을 보고 있느냐?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후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뭐 하고 있을까요? 라면 끓여 드실까? 유튜브 보고 계실까?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성경에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왕이라고 했고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요, 구원자의 모습 혹은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인자, 다니엘이 불 속에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사자고 그랬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갔을 때 3명이 있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4명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그 한 분을 인자라고 해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건이든 어떤 것이든 왔던 그것이 누구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인생 한 명 한 명의 인생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엔 그게 실패고 무엇인가 두려움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 친구들 내 주변에 죽음을 이긴 사람을 보게 됐나요? 목사님이 실제로 있어요.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내가 옆에 봤을 때 이 친구는요 겉으로 보기엔 약해 보여요. 그런데요 이 친구 안에는요 강인함이 있어요. 왜요? 죽음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는 그래서 예수님도 전해요. 그런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음도 이기신 분이에요. 지옥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주권, 모든 힘이요 그분 하늘 아래 있어요. 그분 손아귀 아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래서 반전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생각해보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무엇인가 연약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약한 분이 아니세요. 죽음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존재도 그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의 하나님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까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연약한 양처럼 오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가장 왕 사자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반전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왕 중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자가 정해졌습니다. 그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그리고 비참함을 이겨내셨어요.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오실 때 만물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반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단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참 신앙이 가지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이에요.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참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데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부유한 자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이제부터 도전의 신앙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물론 무역 적자는 더 심해질 거고 몇 년간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 힘들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위기는 곧 뭐라 그래요? 기회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요, 우리들한테 위기였어요. 제자들한테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어졌다면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신앙이 될 거예요. 반전의 신앙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한국도 교회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의 표준을 세웠다면 오늘날 여전히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표준을 세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알려줄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우리가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만나는데 목사님이 정말 전해주고 싶은 건 반전 신앙이에요. 이 세상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나게 무시했을 때 한국은 반전을 일으켰어요. 교회가요, 점점 위축될 거예요. 실제로 교회 모이는 것조차 사회에서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 친구들 여전히 앞에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 내가 성적이 이래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인생을요, 성적대로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꿋꿋함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들한테 2개월, 3개월 만에 만났을 때 꼭 해주고 싶은 거, 우리의 신앙은 반전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켰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 친구들한테 있습니다. 이 주님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점점 낮아지신 가장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참된 빛, 희망이었습니다. 그 어떤 비참한 자더라도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다며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이 반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중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가운데 반전의 신앙을 갖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4장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온갖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반전 신앙을 허락하신 주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교회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든 정말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 우리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2020년 5월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